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함으로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도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임예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삶을 계속 살아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웅성웅성하네요. 오늘이 4주년 된 날이더라고요. 코로나만 아니면 좀 더 의미 있는 조금 만들려고 하는데, 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어떤 4주년 기념에 있어서 그게
모든 교회나 사회가 문화 안에 있는 교회예요. 문화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문화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교회는 문화를 넘어서는 면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의 어떤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을 보면 이런 거 있을 때 굉장히 행사로 무슨 장기자랑, 무슨 노래대회 뭐 이런 걸 많이 만들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그게 어떤 그 교회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잘 보이는 행사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뒤에 그리고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마치 어떤 대통령이 어떤 그 국군이나 어떤 그런 퍼레이드를 보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말씀 하는 것을 어떤 그 권력의 행사로 삼는 것처럼 교회가 어떤 그런 사회 문화 안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그런 모습을 담게 되죠. 실질적으로 그 교회에서 가장 표현이 좀 그렇지만 최고 권력자는 예수님이죠. 저는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저런 걸 좋아하실까? 내가 아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그건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 그건 굉장히 준엄한 겁니다. 그건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그 한 예수님이 정말 권위가 있다면 그런 날에 저런 걸 하고 싶을까? 예수님이 저런 걸 기뻐하실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럼 뭘 기뻐하실까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온다고 구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이 메타노이아, 회개하는 것. 제가 이 성경의 말씀을 과거에는 너무 윤리적으로 받아요. 이거는 존재론적으로 전환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너 죄를 자백해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존재론적으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있다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이게 회개고 구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거, 이런 개척 창립주일날 모세동 교회가 있어서 그 의미가 있고 개척한 지 4년이 됐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새로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맺어나가는 열매, 그것만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날을 저는 그런 걸로 메우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절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커지든 작든 그런 건 절대 안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 누구 좋으라고? 저는 그런 거 1도 안 좋아해요. 다 뜨거워가지고 안 합니다.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것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부활의 말씀을 나가고 있어요. 부활의 말씀은 이 말씀에서 변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삶 속에서 십자가를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죽음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계세요?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어요? 할 말이 없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이 변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10년 전과 지금을 어떤 연속성이 있어서 이렇게 쭉 이어서 보니까 10년 전에 나와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의 내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똑 떼고 나서 삼자적으로 자신을 보잖아요. 달라져 있어요. 사람은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둘 중에 어느 제3항, 중립 뉴트럴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형편이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방향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운명입니다.
인간인 이상 피할 수 없는 대가인 거죠. 이 대가를 지불해야만 인간은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윤리적인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건 존재론적인 거죠. 뒤로 물러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예요. 나아지는 삶, 발전하는 삶, 좋아지는 삶에는 그에 대한 보상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인간은 매우 불행합니다. 아담이라 근본적으로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선한 아담이 뭐죠? 결핍을 자각하고 자신이 결핍하고 있는 것, 결여하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채우고자 열망하고, 하지만 그것이 채웠을 때 결국에는 그것이 자신이 열망하던 결핍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결국에는 그마저도 누리고 있던 그 낙원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것이죠. 인간의 삶이 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이거는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형광자매가 참 기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 은혜를 많이 받았냐면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자신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거든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어느 상대적일 거예요.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자기로부터 분리해서 자기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분리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종교에서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대부분의 것은 분리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십자가도 분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단독자로 세우는 것, 그 사람을 고독으로 인도하는 것, 그 사람이 온전한 개인이 되게 하는 것을 가르치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 뭐라고요? 내가 일상성으로부터 한 발 물러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것도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분리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분리된 관점에서 자신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원하고 열망하는 의지를 갖고 그것을 나아갈 때 예수의 그렇게 가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내 삶 속으로 들어오는 시간인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건 일주일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속해 있고 이자적으로 그 세계에 침윤되어 있다가 나를 그 속에서부터 꺼내서 자신을 보는 시간.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제가 주님의 교회 때도 굉장히 자주 얘기했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실제로 죽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것입니까? 죽음은요, 모든 것으로부터의 분리예요. 내가 이 땅에서 관계했던 모든 관계로부터의 분리, 이 육체로부터의 분리, 이 육체로부터 말미암아서 내가 경험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론 나를 기쁘게 했던 모든 에너지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과로부터의 분리 경험인 거예요. 그 분리 경험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그 분리 경험을 하는 거죠. 그 분리 속에서 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할게요. 타자에 대한 절적인 신뢰만이 그 분리를 감당할 수 있게 하고 견딜 수 있게 합니다. 타자가 존재하지 않는 삶, 굉장히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타자가 존재하지 않는 삶은 이 자체가 정말 죄송하지만 저주이고 이미 망한 거예요. 타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타자는 뭐죠? 쉽게 말하면 내가 알 수 없음이에요. 통제, 그래서
알 수 없으니까 통제할 수 없죠. 손 안에 들 수 없어요. 근데 타자가 없는 삶을 사는 건 뭐죠?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죠. 모든 것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죠. 그리고 모든 것이 투사입니다. 저 사람을 저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투사해서 보죠. 방어기제 안에서의 삶이 쉽게 말하면 타자가 없는 삶이에요. 시간적으로도 타자성이 없어. 지금은. 왜? 이미 과거에 완전히 종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하는 타자성을 잃어버리죠. 미래라고 하는 타자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같은 것 안에 있죠. 과거에 경험한 엄마 아빠의 관계 경험 안에 갇혀 있어요. 거기서 형성된 언어의 지배를 돼요. 거기서 만들어진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그걸 투사해서 보기 때문에 그 타자성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관계에서. 과거를 재현할 타자성이 없는데 죽을 때 어떻게 타자에게 호소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부르면 오실 것 같아요? 아니요. 그는 예수님을 부를 수 없어요. 자기가 만든 우상을 부를 뿐이죠.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자가 없는 삶은 이미 그 자체로 심판이며 저주이고 이미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우리 앞뒤 자매님들과 이렇게 말해볼까요? 타자가 있는 삶을 사십시오. 저는 요새 화끈한 중년을 보내고 중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태경이에게도 이야기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 분리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가 속해 있던 것들에 대해서 죽음을 선언합니다. 죽음을 선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더 이상 그것에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간디가 영국을 상대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비폭력 저항 운동을 무저항이란다. 비폭력 저항 운동을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폭력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형태로서 저항하는 것이죠. 저는 마치 그것이 죽음을 사는 것과 같아요. 제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들이 있어요. 전 그것에 대해서 죽기 위해서 끊임없이 죽음을 선택해요. 이 감정들, 나를 사로잡는 감정들이 오면 난 이것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한다. 죽는다라고. 그럼 죽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잖아요. 근데 반응하지 않음 속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그것을 지켜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얻어요. 그것을 비로소 삼자적으로 보는 거죠. 그때 굉장히 슬퍼요. 굉장히 슬퍼요. 그리고 자기 역사를 봐요. 그 자기 역사 속에서 되게 역설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를 지키고 싶어요. 자기를 지키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지킬 자신이 없어요. 지킬 내가 없다고, 내가. 이미 만신창이가 됐고 이미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지 않고 만신창이가 안 되고 순수성이 지켜져야지 무엇인가를 지키는 게 의미가 있죠. 이미 다 상처받고 이미 다 망가졌고 이미 만신창이가 됐는데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적들이 와서 곳간을 다 쓸어가고 아녀자들을 다 폭행하고 처자식을 다 죽이고 멀쩡한 놈은 다 노예로 끌고 갔는데 이미 그 성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때는 싸워야죠.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순수성을 다시 찾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지, 그거 성을 문을 닫아 걸고 지키겠다고, 뭘 지키겠다는 거야, 뭘. 근데 놀랍게도요, 인생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태도로 살아요. 그래서 방어기제 안에서 사는 삶은 근본적으로 빈곤한 삶이에요. 그 안에 무언가를 지키려고 해요. 근데 지킬 내가 풍성하지 않아요. 뭘 가진 게 있고 풍성하고 뭐가 있어야지 그게 지킬 만한 거죠. 거기서부터 뭐가 선한 게 나오죠. 유익한 게 나오고 선한 게 나오고 의미 있는 게 나와야지 그게 지킬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왜 보석을 지켜요? 왜 금을 지키고 왜 다이아몬드를 지켜요? 왜 안 주려고 해요? 그거 팔면 다른 걸 살 수 있으니까, 유용하니까, 내게 이익이 되니까 지킬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를 지키려고 해요. 거기 뭐가 선한 게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다 망가져서.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려고. 여러분들 죽음을 향한 의지, 죽음을 향한 의지를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확 죽어야지 이게 죽음을 향한 의지가 아니에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몸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죽음을 향한 의지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방어기제 안에서 사는 삶이 죽음을 향한 의지. 그럼 왜 그 지킬 것이 없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을까요? 지킬 것이 없는데 왜 성을 쌓을까요? 질문하는 거 좀 대답 좀 해보세요. 뭘 우리 아니요. 저 지금 한 대답은 우리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아주 유능한 대답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이요. 오늘 또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계속 따라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너무 유능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어떤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 인간의 근본 조건이 무엇이냐면 부정성. 이것은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 저는 철학을 공부할 때 이 생각은 놀랍게도 중학교 때 한 생각입니다. 어떤 퍼즐이 있는데 하나의 블럭이 빠져 있어요. 블럭이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죠? 만약에 그 공간이 채워졌으면 그것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요. 저는 인간은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중학교 때 이 블럭이 채워져 있는, 하나의 블럭이 채워져 있는 인간과 이 블럭이 빠져 있는 인간, 이 두 종류의 인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빠져 있는 인간은 자유로운 인간이고, 이것이 완전히 채워져 있는 인간은 결정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외상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걸 경험하게 되면 빈 공간을 싫어하는 마음, 공백을 싫어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 공백을 갖는다는 것은 불확정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저는 양자물리학이 되게 고마운 게 뭐냐면 물질의 실체가 불확정적인 거예요. 불안정해요. 되게 이걸 인격적으로 표현하면 물질이 자유로워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물질이 자유로워요. 물질이 확정되어져 있지 않아요.
너무 시적이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시예요, 시. 물리학이 아니라. 뉴턴의 세계에서는 결정돼 있어요. 퍼즐이 빠진 게 없고 다 결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과 물질의 궁극적인 실상이 되게 유사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을 원하는데 생물학적인 죽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고정화되고 결정화되는 존재로서 죽음을 향한 의지를 가져요. 자유를 스스로에게 버리고 불확정성이라고 하는 이 근본 실상, 이게 불확정성을 다른 말로 하면 자유라니까요. 자유로운 존재는 불확정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 자유가 가져오는 불안, 두려움을 극도로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을 고정화시키는 거예요. 결정화된 존재로서 만드는 거죠. 자기 인간성을 소외시키는 거예요. 인간성을. 그래서 그 안에서 살기 타자가 없음이라는 거예요. 타자 자체가 그 빈 조각과도 같은 거거든요. 누군가를 그래서 그런 빈 조각이 없는 사람은 만나잖아요. 그 사람을 숨 막히게 만들어요. 통제하고 완전히 장악하니까. 레릿비가 없어요. 내버려 두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열매, 이건 익명이죠. 좋아요, 열매. 곧 바꿀 겁니다. 훈련명을. 열매는 강력하지 않아요. 언제부턴가 이게 그 존재와 부응하지 않아요. 순종이라고 아마 이 시간부로 바꾸죠. 우리 열매는 열매가 아니에요. 순종이 필요해요. 괜히 바꿨어, 회계에서.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 우리 열매가 한번 화산 분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잘 중요한 게 이 화산 분출한 경험의 이전과 이후는 달라지는 거예요. 열매 인생에서 절대로 이 화산 분출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인간은 자유롭기 때문에 어떤 역사를 쓰게 돼요. 그럼 내가 쓴 역사는요, 나를 귀속해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예요. 난 그걸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데 이건 가상이죠. 역사 밖에 있는 가상 허구, 실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는 감정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왜 그게 하필 지금 아니면 어제 내일 올라와서 날 그토록 힘들게 하는 걸까요? 그 감정과 나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길래? 그건 내 역사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역사는 나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안 돼요. 신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남녀간의 성을 오늘날은 되게 그것을 어떤 동물화해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건 제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아요. 제 존재에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돼요. 잠깐 끄면 안 돼요. 어떤 경험을 하고 난 전과 후는 달라져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절대 돌아갈 수 없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이 존재해요. 이것을 마치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막 해서 어떤 마조이스트로서의 어떤 심판받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건 존재론적인 것이에요. 심판이 존재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행위에 따라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동 하나를 던질 때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감사한 건 뭐냐면 분리가 가능해요. 분리할 수 있어요. 인간이. 대신에 대가는 지불해야 돼요. 시간이 들어야 돼요. 제가 10대에서 10대 때 인생을 막 살았죠. 제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2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 똥을 치우는데 20년이 더 걸렸어요. 그 똥 치우면서 물론 그것을 통해서 저는 결국에는 선을 이루고 아름다워질 거예요. 하지만 그 똥을 치우면서 경험한 건 뭐냐면 싸지 않는 게 더 좋았어요. 괜히 똥을 싸고 괜히 나 자신을 던졌어. 왜냐하면 내 자신을 던질 때는 그걸 내가 책임지게 되고 그 똥을 내가 던진 대가와 똥을 내가 치우지 않으면 이것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후회했죠. 그 이후로는 정말로 감사하게도 그런 행동들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죽어요. 정말로. 그럼 뭐가 정말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 인생의 목적이 정말로 중요해요. 사람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 별로 많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목적을 갖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지금 여기 현재가 살아있는 사람, 분리해낼 수 있는 사람, 이걸 조금 전문용어로 메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메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비전이죠, 비전. 대다수의 비전과 목적은 투사예요. 내가 결핍하고 있는 걸 저 미래에선 채울 거야. 그걸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저는 그런 환상 없어요. 그래서 삶이 사실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인생에 대한 감각의 고통 지수가 훨씬 높아요. 정말로 이 목회자로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얘기를 혼자 해요. 재수 없게 태어나가지고 이게 뭔 고생이냐. 뭘 얻겠다고 이 고생이냐 진짜. 빨리 갔으면 좋겠다. 어? 좀만 참고 있어. 저는 정말 이 얘기를 진짜로 몇 번씩 해요. 몇 번씩. 저는 별로 즐거운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즐거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되게 뭐가 즐겁죠. 난 즐거운 게 없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환상이 별로 없고요. 실상을 봐요. 뭐 즐거운 게 없어요. 정말 즐거운 게 없어요.
혼자 먹는 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요리해서 같이 먹을 때 좋아요. 삶에서 가장 즐거운 순간인 것 같아요. 네. 정말로. 그래서 저는 같이 먹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이미 행복을 이루어서 더 도달할 행복이 내 인생에는 존재하지 않아. 라는 거죠. 물론 있어요. 제가 이건 목적이죠. 되게 역설적인 건데요. 어떤 환상, 인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 보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과 성령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커져요. 성령에 대한 소망. 어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다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견디거든요. 그 미래에 저게 이루어지겠지, 저게 날 채우겠지, 날 새롭게 하겠지 하면서 다 견디고 있다고. 전 그게 없거든요. 전 아무 소망이 없어요. 정말 있다면 성령께서 와주시면 정말 좋겠다. 나도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그런 거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내가 솔직히 그런 걸 물론 성령 경험했어요. 했죠. 하니까 여기 서 있죠. 근데 제가 그런 걸 못해서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솔직히. 무슨 이게 사기치는 것 같고 볼펜 안전고파 실은 이거 안 좋은데 똥 많이 나오는데 이거 아주 좋다고 막 이렇게 이런 사기쳐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성령에 대해서 잘 설교를 못 하겠어요. 하지만 해야죠. 할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 포인트, 우리 교회가 모두가 새로워지게 하는 공동체 교회, 동네 교회니까 앞절은 다 맥락으로서 받아들이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말은 선포자의 입장이고 이것을 받는,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의지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결정되어진 존재로부터 자유로운 존재.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부정성, 불확정성. 그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나에겐 타자가 존재해요.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부르면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타자가 존재해요. 그 타자와 함께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새로움을 원하느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자신에게 정직해 보십시오.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걸 원하는지,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원하는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한 교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적응을 할 수밖에 없죠.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적응하는 교회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굴절시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개척 4년하고서 양쪽으로 막 부흥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았어요. 정말 안 될 수도 있겠다.
5년 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름이 네 글자였던 자매, 저는 그 자매는 저희 교회에 있을 줄 알았어요. 없죠. 제 예측 밖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슬프고 힘들었어요. 솔직히.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5년 뒤, 10년 뒤 여기 있는 사람들 절반 이상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걸 경험하면서. 불확정성. 오케이, 그럴 수도 있지. 아닐 수도 있고. 그건 타자성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아닐 거야 이러죠. 저는 그러지 않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저는 환상이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사람들이 원할까요? 그건 정말로 고통스러운데. 즉각적인 만족 1도 안 줘요. 사람들이 정말로 원할까? 제가 분식에 되게 집착하죠. 그래서 저도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는, 만약에 절반이 빠져나가면 저도 사도 바울처럼 텐트를 치면서 사역을 했던 것처럼 나도 떡볶이와 라면을 끓이면서 사역을 해야죠. 이제 그때쯤 되면 닥치고 계속 전진해야 되니까. 내가 그래서 분식을 집착하나. 그래서 농반 진반으로 태경이한테 야 옆집에 내가 뒷골목 떡볶이 차린다 내가. 그쯤 되면 나도 뒷골목 떡볶이 해야지. 사도 바울처럼 텐트 치면서 살아가야지.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원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하는지. 그건 되게 수월한 게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어제 저희 아내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겉은 되게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꽝인 사람이죠. 저는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자주 하는데 그것은 곤충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더듬이가 없는 존재.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는 언어를 매개로 해서 만나요. 이게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과 저의 관계는 책을 매개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언어를 매개로 하는 거예요. 근데 가족은 그 언어가 필요 없어요. 정서를 주고받아야 돼요. 저는 근데 그 영역이 다 무너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저는 결혼하고 살았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그런 사람인지 정말 몰랐어요. 근데 그게 모순이 왜 더 큰가 하면 만약에 제가 저희 아내도 저도 그렇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걸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니까 그걸 중심으로 인생이 짜여지게 되니까.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면 뭐가 정말 중요하신지 아십니까? 나와 너 사이에 있는 정서적 교류가 정말 중요하게 돼요.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당신으로부터 기대했던 그런 정서적인 교감을 받지 못했는데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주는 어떤 뽕 맞은 기분과
그것을 돈으로 가치를 환산한다면 얼마쯤으로 환산이 될까? 그래서 제가 10억? 얘기했더니 씨, 놀라운데 10억이 큰 돈이 아닌가 봐. 나 진짜 나 마음이 왜 이렇게 좁지? 100억이라고 얘기해요. 100억. 100억 정도는 있어야지 그게 보상이 될 것 같아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뭐냐면 정서적 교류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그래서 100억은 줘야지 보상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어떻게 100억을 만들지? 이미 목회를 크게 해서 100억 만드는 건 이미 물 건너간 것 같고 나를 사기치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다. 뒷골목 떡볶이를 하든가 아니면 책을 쓰든가. 지금 기독교계에 어떤 작가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여러분들 나이 때만 해도 그 기독교 출판계를 이끌어가는 그 어떤 스타 작가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타락했잖아요. 그때도 사실 타락했어요. 전병욱이라든지 김남준 목사님이라든지 어떤 김동호 목사님, 높은 뜻 씨앗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이라든지 옥하는 목사님이라든지 하용조 목사님, 어떤 그런 책과 목회를 통해서 같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존재가 있었는데, 지금 기독교 지성계에는, 출판계에는 그런 존재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시대가 변했고 시대에 지금 계속해서 속수무책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 공백을 내가 메워서 짝짝짝하고 내가 등장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 현실적으로는 이 두 가지, 뒷골목 파스타와 작가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해주실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착잡하죠. 착잡합니다, 저도.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함께하는 삶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아파트가 정말 좋아요. 새 아파트예요. 그게 하드웨어죠. 여러분. 진짜 답답한 게 1,000만 원짜리 하드웨어 컴퓨터를 해요. 그걸로 한글을 써요. 한글만 써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1,000만 원짜리 컴퓨터가. 컴퓨터가 1,000만 원이면, 그 하드웨어가 1,000만 원이면 그걸 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는 1도 준비를 안 하면서 하드웨어만 아주 그냥 그 큰 집에 가가지고 맨날 TV만 볼 거면서 맨날 시켜 먹을 거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야 하드웨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있고 하드웨어를 추구하면 너무 이런 마음이. 한글 워드 칠 거면서 1,000만 원짜리 컴퓨터 사면 너무 좋겠다 막 이래. 1,000만 원짜리 CPU가 얼마인 줄 알아? 하드웨어가 끝내줘. 막 얼마나 짝짝한 줄 알아? 그래 뭐 하는데 봐봐, 커서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빛의 속도로 움직이지 않아?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여러분 되게 우습지 않습니까? 지금 이 컴퓨터 얘기했을 때 사람들 인생이 이렇게 우스워요.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이, 심판이 있고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사람은 끊임없이 무엇인가에 침윤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전 막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막스는 진단에 대해서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의식을 만드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허구적인 자의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물적 기반, 물적 토대가 그 사람의 의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에 100% 동의해요. 여러분, 가난하던 사람이 부자가 되잖아요. 자의식이 바뀌어요. 공부 못하던 애가 공부를 잘하잖아요. 자의식이 바뀌어요. 나라고 하는 자의식이 변한다고요. 왜요? 물적 토대니까. 그건 무엇이냐면 자유가 없다는 거죠. 다 변해요. 그러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요. 끝까지 심령의 가난함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삭 토스트 회장님. 와, 깜짝 놀랐어요. 돈을 얼마나 벌었는데. 근데 놀랍게도요, 그분은 딱 보면 지금도 이삭 토스트에서 일하고 있는 점주도 아니야. 점주도 느낌이. 점주도 아니라 거기서 일하고 있는 아주머니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 말은, 하지만 이 얼굴은 광채가 있어요. 크리스찬이에요. 오, 정말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왜 가능한 줄 아십니까? 거리를 둘 수 있는 능력. 심령의 가난함을 지킬 수 있는 능력, 그 신앙이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되게 놀라워요. 한번 찾아보세요. 말을 하면 완전히 아줌마예요. 일하는 정말. 회장님이에요, 회장님. 그리고 근본적으로 마음이 뭐냐, 어떤 게 있냐면 이 이삭 토스트라는 기업을 일궈낸 건 정말로 내가 아니다라는 뿌리 깊은 신앙이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걸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제가 사역하고 제가 함께한 목양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한, 하나님 나라 갔는데 거기 없어. 아, 이거 낭패 아닙니까? 제 입장에는 정말 낭패죠. 그러면 안 되죠. 한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의 예배를 드리고 교회 하는 시간을 통해서 분리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십자가의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그 십자가 없이 새로운 시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행동을 하는데 제발 신중하십시오. 정말 신중하십시오. 내가 진실하지 않으면요, 그 첫 번째 희생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예요. 내가 진실하지 않으면 그 대가는 처음으로 누가 지불해야 되냐면 내가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거짓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거짓됐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난 100% 뻥쟁이로 살 수 있어요. 평생을 뻥치면서 살 수 있어요. 방송사고 너무 강력하게 거짓말하면서 살면 되죠. 그 대가를 지불함이 없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받고 있어. 아파. 난 괜찮아. 이게 진실이라면 진짜 알아야죠. 근데 삶의 어느 시점에서 삶이 망가지기 시작해. 왜? 그 거짓의 대가를 내가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원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갈등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갈등이 나쁜 게 아니에요. 주저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건 뭐로 드러내냐면 내가 한 발짝 나와서 분리시켜서
죽음을 선택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자기 심령의 가난함을 지켜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심령의 가난한 사람들을, 심령이 가난해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에 돈이 1,000억이 있어요. 자식에게 10억 줄 수 있죠. 근데 10억을 지금 줘서 자녀에게 이로울까요? 아니죠. 인생을 막질 겁니다. 줄 수 있을까요? 못 줘요. 근데 저 자식이 심령이 가난해서 그 10억에 잡아먹히지 않고 10억을 잘 운용할 수 있고 그 10억과는 거리를 둘 수 있는 존재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10억 주죠. 더 줍니다. 제가 일체를 얻는 비밀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이 복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고, 과거로부터 결정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새로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체와 함께 믿음으로 시작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피조물들이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고 있지만 저마다 살고 있는 세계가 다 다릅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삶을 통해서 정말로 내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발견하며 사랑하며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